할렐루야. 네, 주기도로 만나는 하나님 나라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본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와 먼저 나누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억을 드린다고 하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네, 받으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에 조건을 하나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1억을 드릴 건데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100억을 주고 그러고 나서 100억을 주면 제가 잘 말하셨는데 내가 1억을 받으면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시겠습니까? 야, 우리 성도님들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이야기의 댓글이 저의 마음에 아주 큰 공감을 주었는데요. 댓글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싸, 우리 집 재산 101억 생긴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제가 1억을 받으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100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 재산이 101억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네. 이것은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나랑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너무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네. 제가 제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이 사람만큼 미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신 줄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저와 아내의 관계, 이게 또 생각해 보면 마치 우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남한과 북한의 관계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잠시 전쟁을 멈춘 정전 국가입니다. 저 아내도 사실 잠시 전쟁을 멈춘 정전 상황인 것과도 같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도발을 하는 것처럼 저도 저의 아내에게 종종 도발을 하곤 합니다. 자, 그렇게 제가 도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의 아내가 저에게 막 혼을 내고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러면 되겠냐고 서로 혼내고 저에게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저에게는 워낙 잦은 일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의 아내의 이런 대치 상태가 저에게는 너무나 이제 벌써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북한과 대치하는 우리 남한의 모습, 또 우리 부부들이 서로 의견을 가지고 대치하는 모습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닮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전투 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깨어서 경계하기보다는 그저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겠다라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그 반복되는 일상 앞에서 늘 비슷한 곳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 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남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안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이 영적 전투가 한창인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강구는 주님이 주시는 경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또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을 대비하는 기도인데 우리는 이것을 종종 오해하고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시험에서 나를 빼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함정을 파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어쩌면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데 인색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시고 그것들을 내가 달성했을 때 그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해서 괴로움을 겪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 시험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시험을 주신다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의 의미를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아멘.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야고보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유혹, 영어로는 temptation을 말합니다.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않으시고 그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시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자란 욕심 때문에 생깁니다. 바깥에서 어떤 조건을 주면 내 안에 있는 욕심이 그것에 반응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반응은 시험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견디다는 인내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속에 시험이 생겼을 때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 시험을 견뎌낼 때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결국 그의 진실함이 입증되어서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시험에 대한 또 다른 반응은 시험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때 인내하고 버티면서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그 대신에 닭이 알을 품듯이 욕심을 끌어안고 유혹이 될 때까지 그 욕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유혹은 죄로 이어지고 결국 죽음이라는 영원한 형벌을 낳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는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렇게 시험의 속성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의 과정과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시험에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시험을 통해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결국에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험에 든다, 이것의 말의 뜻은 무슨 말일까요? 자,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떠나시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세상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조건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시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속에서 두실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남은 제자들에게 악한 것에게서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 외부의 조건이 우리의 마음속 욕심을 부추겨서 유혹을 만들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영어 성경이 이 주기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합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유혹에 끌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의 주변의 여러 조건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그 욕심을 자극함으로써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것에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했다라고 말합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새가 우리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새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리 위를 맴돕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유혹이 되지 못하게 막아야 하고 우리는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시험에 대비하는 실제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에서 완전히 면제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 어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굴복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영을 하는데 물에 젖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영을 하려면 반드시 몸이 물속에 들어가서 물에 다 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만나지 않을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함정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시험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아뢰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주기도문 계속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이 나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지는 않는지, 유혹에 빠지지는 않는지를 동시에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믿음이 어린 형제를 실족하고 또한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라 교회 밖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는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쓴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에 질려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성도를 성도답게 하셔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과 권력에 찌들려서 또한 마음이 찢어져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다른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만을 떠받드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세상과 다르지 않은 그 모습에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실망과 환멸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지표와도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셔서 공동체 안팎의 사람 모두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시험에 대비하는 기도라면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는 영적 전투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이 악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상적인 의미로는 이 악을 어쩌면 추상적인 의미로 번역할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악한 자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네. 악으로부터 제자들을 지켜달라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악한 자로 번역한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대적인 이 사탄을 영적인 존재요, 또 인격적인 그 실체로 분명히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해서 막연하고 모호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상을 하게 됩니까? 어릴 적 동화에서 보았던 이 뿔과 꼬리가 달리고 창을 들고 있는 빨갛거나 까만 괴물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를 따라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이 통치자는 왕자 혹은 지배자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공중의 권세는 공중의 어떤 권력이나 공중의 나라로 번역하기도 하고 풀어서는 보이지 않는 세상, 권력의 사령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순순히 우리에게서 물려나라고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지금 우리에게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세력 간의 싸움이요, 또 두 나라 간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권세와 사탄 권세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사탄의 나라를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온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승리한 싸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대적이 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한반도 위기감이 높아져서 이 전 세계에서는 와, 저 나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긴장하면서 지켜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편안한 우리의 일상들을 지켜나갑니다. 지나치게 마음을 놓아서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북한과 싸웠을 때 우리의 그러한 전력 차이로 인해서 북한을 우리가 이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우리에게는 우월한 군사 장비가 있습니다. 또 경제력으로도 우리가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누가 이길지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극단적인 사람들은 차라리 전쟁이 일어나서 통일이 되어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져서 통일이 될지는 몰라도 우리는 그 전쟁을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한 상황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하고 때때로 이 사탄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북한 정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사탄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겼고 또한 심지어 마지막 승리까지 보장받았으나 그럼에도 우리가 악으로부터 피해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적 전투는 그 어떤 싸움보다 치열하고 본질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다른 종교를 어쩌면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다른 종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어떤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침투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안에서부터 뿌리째 흔들고 무섭게 공격하는 악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을 또한 방해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교묘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적인지 친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사탄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뒤흔드는 그 우상을 살펴보지 못합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기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합니까? 나 자신에게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본능적으로 계산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당장의 이익이 안 된다라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때 공중에 권세 잡은 통치자는 우리에게 너 먼저 챙겨야지 라면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을 것을 또한 부추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겨야 할 일이 생겨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에 우리가 집중하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패하는 것이 이 공중에 권세 잡은 자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부부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한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개인 사이의 다툼과 또한 집단 간의 갈등까지 이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늘 내 자신에게 관심을 쏟게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또한 오늘날 사탄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부는 미덕과도 같습니다. 인품은 여유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버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빨리 많이 쉽게 부를 쌓는 사람이 부러움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또 돈이 많이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합니다.
큰 재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더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상실감과 패배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정상적인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여유는 나에게 아직 없어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랑도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는 이렇게 교묘하게 또한 겉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우리 속에 침투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주변에 숨어서 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이며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지혜롭게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우리의 영적 전투가 너무나 치열한 전투인데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너무나 힘이 없고 소극적인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과 이 악과 싸워서 이길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이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마치 도망가는 것과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 전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이 기도는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이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아멘. 네, 여기서 보시면 맞서 싸우십시오. 물리치십시오. 이 단어는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은 주로 저항하십시오 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투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에 저항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가 서로 맞추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의 승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악에 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십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이 어쩌면 성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는 소극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한 자에게 저항하는 사람이 이 싸움의 승패가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께 복종하여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매우 담대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잘못 이해해버리면 자신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싸운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쟁을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뒤를 따라가며 싸우는 자랑스러운 군사일 뿐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네, 제가 노래 잘못 불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신 곳 가신 것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 몫의 싸움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쟁의 주체는, 승리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이기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짝이라도 마음을 열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을 잉태하게 해서 죄를 낳는 부분이 없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사탄이 또 저의 약한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교활한 공격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마음 가운데 앙금이 쌓이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부추겨서 결국에는 서로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제가 악한 자의 이러한 전형적인 수법에 속지 않고 저항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항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주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가장 근본적인 공격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존의 방식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을 넣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으로 되겠어? 남들만큼은 있어야지. 아직 자식들 시집장가도 못 보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우리의 살아가는 이 생존에 있어서 꼬투리를 잡고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도록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안락한 가정이 있다고 해서, 또는 번듯한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때론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생존할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존 방식임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시민 의식보다도 우리는 어쩌면 게릴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시민은 어떻습니까? 자기 도시에 정착해서 편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게릴라 같은 일상은 계속해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이 너무나 편안하다는 것에서 우리는 조금의 경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없으면 이 세상이 낙원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시 기도하고 또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다시 기도하지 않는 생활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우리 주위에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탄을 조심하고 우리는 방심하여서 넘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일상적인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공격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